유다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세우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운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매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비전을 나누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또 결혼 후에는요, 어떻게 결혼의 정원을 가꾸어 갈 것인가,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생 성공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공하는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세워진 후에는 무엇을 향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섬김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교회는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든지 뺏어가고 싶어하는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악령도 거기 못지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걸 잘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큼 크고 작은 영들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편안함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감당할 수 있어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요, 사탄의 무도회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춤추고 난리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건축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건축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먼저는요, 악한 건축가가 등장하는데 18절 보시면요, 정욕의 터 위에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뭡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날마다 죽으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욕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것들 사람들은요, 자신이 날마다 살아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그랬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4절을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멱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여기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들 보면요, 하나님 것을 인간적인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인간의 명예욕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하늘에 닿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를 위해 닿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면의 성숙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방향과 성경님께서 추구하는 그것들을 역행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지금 악한 건축가들이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19절에 보면요, 당지음이 있다고 해서 당지음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죠. 또 말은 거룩한 선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경쟁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이죠. 여러분, 이 결과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건축가들은요,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세운 단체는 위기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는요, 그 본질은요, 결코 침해받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이 세운 여러분 이 건물들은요, 위험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사신 교회는요, 결코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건축가들에 의해서는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지혜롭고 선한 건축가가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오염되지 않은 것이죠. 순수한 것이죠.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것을 들어가지 않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승리 능력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 부활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구제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중고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에 세워져 간다는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공동체예요. 모든 건 사라지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늘 우리 교회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엄니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예배 공동체. 우리 그 바벨탑 사건을 주역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주는 게 아니라 임니치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해지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울리치, 선교와 섬김의 공동체.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죽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도 좋아야지만요,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승리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의 존재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 또 그다음에 성숙하게 하는 공동체, 또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어떠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수단과 그 자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자녀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다 용납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차적으로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요, 공동체는 크고 작업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또 주님 보시기 영적으로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혜롭고 선한 건축가 세운 공동체의 결과를 보시면, 이 사절 보시면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늘 공격을 받아왔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보여서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신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늘 공격을 받아왔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세운 단체는 허물어질지라도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시우서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모든 복들이 흘러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정의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25절 보면 그곳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의 공동체냐 그렇지 않느냐, 내 인생이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이런 여러분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섰을 때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남아전된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